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강건한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를 맞이한 지 한 달이 하고도 열흘이 딱 지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새해 문턱에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은 실감하지 못했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지금 누가 나에게 나이를 물을 때 자연스럽게 부끄럽지만 40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나이는 내 마음대로 먹고 또 안 먹기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을 허락하셔서 1년에 한 살씩 먹게 하시고 또 정해진 수완이 되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놀라운 질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조물마다 각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른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바오밥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가장 오래된 나무가 2700년 정도 된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는 3000년이 된 그런 게 쇠키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인간 빼고 그렇게 나무에 그렇게 볼 때 보면 참 긴 오랜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이를 먹은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이테로 그 나무가 몇 년이 되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나이 먹음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죠? 네, 상대방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이제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이는 못 속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먹은 나이만큼 겉과 속으로 반드시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월을 거꾸로 먹는 사람은 없고 또 세월을 이길 장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신경을 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먹고 늙어가는 자기 몸과 얼굴, 그리고 운동과 그런 시술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젊어 보이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동안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습이 이렇게 사진을 봐도 약간 지금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 동안이에요라고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너무 이렇게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만큼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시간이란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이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에도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예전에 공학교에 오기 전에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국인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호텔 예약을 해서 놀러 갔는데
민준이가 이제 물놀이 그 아이들 타는 미끄럼틀 타는 곳에서 이제 열심히 재밌게 잘 놀고 있었어요. 다 주변에 이제 외국인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외국인들 사이에 민준이 혼자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의 아이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너 먼저 타. 그러니까 제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놀았을까요? 어디서 이제 왁작지껄하는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한국인이 등장을 했어요. 여자 아이들 이렇게 둘이 등장을 했는데요. 민준이가 이제 미끄럼틀 딱 타자마자 그 아이들이 뒤에 딱 따라오더니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준이를 이렇게 뒤로 밀치고 이제 자기보다 어리니까 내가 먼저 탈게.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참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우리나라만인지 모르겠지만 참 나이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문득 과연 나는 지금 나이값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이값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1년이라는 시간과 한 살이라는 나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여러분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쓴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값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입은 옷과 신발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소비한 그 비용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혜의 값은 또한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이처럼 한 살을 더 먹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비용을 지불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 나이값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즉, 나이를 먹은 만큼 과연 나는 내 삶 속에 품위를 갖춘 행동, 품격을 드러내는 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또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그 배려심,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흔히 얼굴값, 나이값 혹은 이름값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올해 딱 40이니까요. 그래서 단에 서면서 거울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손질했는데 역시 손질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름은 멋진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값도 못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살 더 먹었으면 이제 철 좀 들어야지, 나이값 좀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인간은 시간을 먹으면 시간값과 나이값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이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문득 여러분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면서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은 야곱에게 창세기 4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언뜻 볼 때에 나이가 많아 보였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었는지 아무튼 나이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요 조상에 비해서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이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정말로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생활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늙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며 또 광야의 삶을 통해서 연단과 고난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야곱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을 때에 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면서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죠. 저도 작년에 이제 추석 때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다가 이 나훈아 씨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테스 형이라는 노래인데요. 너무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했죠. 테스 형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면서 삶에 대한 고단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라면서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의 신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또 아, 테스 형,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서 그러면서 가보니까 천국은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라는 고백과 천상병 시인의 그런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하늘나라로 돌아가리, 나훈아 씨의 시간과 천국에 대한 물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공통적인 물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인생 경험을 전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고단한 인생과 세월의 야속함,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첫 달을 지내면서 이제 한 살을 더 먹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모세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또 야곱도 늙어서는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은 밖의 기운을 안으로 들이고 또 안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눈이 밝았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자신의 내적인 감정 또한 정확하게 밖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외형적인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고
자신의 내적인 감정 또한 가감없이 증거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나이를 들어도 내적으로 내외적으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서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를 앓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 상황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판단력이 여러분 흐려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내적 감정도 외적 감정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1절 말씀에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느보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땅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죽기 직전까지도 모세의 여러분 기력은 아주 이렇게 굉장히 강건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력은 우리에게 의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동성을 우리에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명이 기력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정년을 퇴직한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년을 통해서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한순간에 기력을 잃는 것은 그 손의 일, 즉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평생을 내가 바쳐서 일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더 붙잡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았을 때 오는 그런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기력이 쇠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냐면 기력을 잃어서 노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기력을 유지하면 젊은이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무리 젊어도 기력을 잃으면 노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력은 단순히 몸의 에너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에너지까지도 여러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기력이 쇠하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기력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균형이 잘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균형을 잃은 강건함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어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나름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인과 어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은 그냥 시간을 머금고 늙어가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고, 어른은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을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한 글인데요. 스승이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갖고 싶니? 라고 묻죠. 제자는 네 스승님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꼬깃꼬깃 구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돈 구겨졌는데도 갖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는
내 스승이 갖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다시 스승은 이 돈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습니다. 그러고는 제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이래도 이거 돈을 갖고 싶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는 망설임 없이 내 스승이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는 그 스승이 5만 원짜리, 물론 5만 원짜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줬을 때 꾸기고 짓밟고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스승은 이 5만 원짜리를 왜 가지려고 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비록 5만 원짜리가 꾸겨지고 짓밟히고 더럽혀져도 여전히 그 5만 원권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나 동경하고 갖고 싶어 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라라고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5만 원권보다 더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놀랍고 귀한 가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앞을 걸어가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러러 바라봐야 되고 그분들의 삶을 뒤쫓아 살아야겠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글을 읽을 때에 이 글을 보면서 어른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지고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가치, 어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젊은이들은 그분들과의 삶을 함께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앞으로 우리 공항교회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젊을 때 실수를 해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해주고, 욕심을 부려도 큰 꿈을 이룬 것이라 인정해주며, 거친 모습을 드러내도 아직 그 안에 열정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해주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실수를 하면 뭐라고 이해합니까? 철이 없고 또 생각이 짧다고 하고, 욕심을 부리면 주책이다라고 하면서 거친 모습을 드러내면 혈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치부를 합니다. 즉, 젊었을 때의 생각과 말을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도 힘들지만 어쩌면 나이값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이값을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으로 늙어가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고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루하다라는 것은 낡은 사상이나 풍습에 젖어 고집이 세고 또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이 없어 변변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 고루하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비참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유머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유머 감각이 늙어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젊은이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앞에서 속된 말로 흔히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꼰대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꿈 깨세요. 내 나이 돼보세요 라고 하시겠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식이 오래된 물건은 낡고 고장이 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폐품으로 전락하지만 사람은 오히려 경험과 결륜이 쌓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명품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정말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자주 보는데 지지난주 편인가 보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 조율하시는 이종열 명장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어르신이 연세가 83이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 조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그분을 초청해서 그 현지에 가서 피아노를 조율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연세면 은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배울 게 더 많고 할 일이 더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연세에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인정받는 삶, 이것이 정말 강건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해가 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 나이의 무게가 몸에 와 닿고 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공안교회도 역사가 1년이 더 길어지고 이렇게 더 연세가 더 이렇게 한 살씩 더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안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그 어디에 가도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육간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귀력이 쇠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안교회 그리고 우리 공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